우리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지하게 머지않아 주님 오시겠다. 이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습니다. 그중 하나 여러 개가 있어서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이야기들이었는데 처참하더라고요. 되게 무서웠던 건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나라가 여태까지 한 나라도 없었대요. 그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30개의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발생한 문제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차별금지법이 얼마 안 남았죠. 통과되기까지. 시계로 따지면 23시 59분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9번 정도 반려가 되긴 했는데 뭐 그렇게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은 그럼 차별을 차별을 하자는 얘기 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좀 공부하시고 차별금지법이 정말 차별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혐오하면 안 됩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차별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이제 목사들끼리 모이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동성애 얘기 나오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너 나중에 목회할 때 동성애자 오면 받아줄 거야? 뭐 이런 얘기해요. 당연히 받아줘야지. 당연히 받아줘야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를 못하진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얘기 자체하는 그 발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차별금지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거였고, 또 하나는 재난 뉴스였어요. 재난이 오늘인가요? 기사는 오늘 봤는데 6.5인가의 강도로 2,000명 정도가 지금 또 죽었다고 하죠. 지진으로. 되게 잦아요. 지금 옛날에도 그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강도가 세고 더 빈도가 잦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진과 또 난리가 나고 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때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참 암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경제도 그렇고 뉴스들을 보면서 원래도 참 기분 좋은 뉴스는 많이 없지만 이번 주도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로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자, 오늘 함께 볼 말씀 3과 한번 펴봅시다. 3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대화입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방법이 있다면 대화죠. 만약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대화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규가 이제 다음 주에 결혼을 합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결혼을 한 주 앞둔 사람으로서 결혼 준비에 대화가 없다면 결혼 준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게 대화입니다. 사실 어떤 관계든지 밀접한 관계이면 관계일수록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불화가 있고 가정이 많이 힘들고 내가 불편하다 느껴지는 건 대화가 없어서입니다. 연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 그 연애할 때 얼마나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갑니까? 정말 시시콜콜한 거 하나까지도
심지어 일어났니? 꿈 못 꿨니? 뭐 먹었니? 막 다 궁금해. 막 다 물어보고 싶은 거죠. 듣고 싶고. 그런데 이제 연애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아이유가 부른 잔소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은 아직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그래서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널 위한 소리라 그러잖아요. 한쪽은 이미 사랑이 이제 약간 조금 굳어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면은 아내랑 대화할 일들이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아내와 대화할 일들이. 제가 대화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적게 하고 있을까요? 많이 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밥을 먹고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돼? 이걸 물어봐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아내는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는지.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시간에 같이 점심을 먹든가 아니면 여유가 있는 시간에 만나서 대화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물리적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 제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저 들어오면은 저도 밥 먹고 애들하고 좀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잠자고 있고 그럼 그 다음 날이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내랑 대화할 시간이 적습니다. 대화가 줄어든다는 건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변해갈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 끊임없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존재들인 겁니다. 우상 숭배는 좀 달라요. 우상 숭배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우상들하고 교제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야, 내가 오늘 그 석가모니님을 좀 만나가지고 대접해드리고 좋은 말 좀 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나 방해하지 마. 아침부터 나 기도 들어갈 거야.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냥 지극정성을 올리는 거죠. 여러분 제사상 차려놓고 조상신들 이제 모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상 차려놓은 거에 귀신이 와서 그걸 먹고 이제 복 빌어주고 간다. 해코지 안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야 오늘 제사상 차려놓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고기 산적을 2배로 올렸어. 그리고 식사 다 하시면 앉아가지고 좀 얘기 좀 해보려 그래. 요즘 운이 좀 안 따르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많이 바쁘신가 봐요. 이러면서 내가 얘기를 해보려 그래. 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죠. 일방적인 겁니다. 귀신에게 섬기든지 그들이 나를 돕든지.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격체가 있죠. 인격, 페르소나라고 하는 인격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죄송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고 사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격체라는 건 하나님도 뭐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죠. 격이 있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일방적으로 내가 신이니까 내 말 따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와 인격을 가진 우리와 교제를 하실 수 있는 분, 나눌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1번 볼까요? 구원의 과거와 현재.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이걸 잘 이제 들으세요. 이제 머릿속에 정립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받은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다시 취소할 수도 없고
뭐 물을 수도 없어요. 중간에 어떻게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이런 찬송 부르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을 건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집니다. 성경은 이걸 죽음, 죄라고 말해요. 이거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절로 인류사는 사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창조주로부터 관계가 단절된 인간,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기에서 창세기부터 성경 66권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약속을 어긴 자들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인간은 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굴레를 끊으시는 거죠. 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대신 죽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이란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절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구원은 쉬워요. 단절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죠. 이건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도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이 취소될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분명히 확실한 하나의 완벽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똥을 보자기로 쑥 덮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똥을 길 가다가 냄새나는 똥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보자기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걸로 싹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냄새도 잡고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보자기 들추면 뭐 있어요? 아직 있잖아요. 그거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들추면 어떻게 돼요? 또 냄새나요. 또 보여요. 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자기로 임시적으로 덮어 놓은 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돌추면 역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냄새나요.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보자기를 덮어 놓는 동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이 죄들을 긁어내고 없애고 새롭게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마치 보자기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인 것처럼 변해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구원의 두 번째 면이에요. 한 번에 이루어진 구원이 있지만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과 두 번째,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이 구원의 일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지속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루어 간다라고 했을 때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두려우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매일 착한 일, 선행들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것보다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회복된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인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 오늘 희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삶은 뭘까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할 때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책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처럼 거룩해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 저희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을 제가 훈육하고 이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옆집 아저씨의 말을 따르면 안 돼요. 경비 아저씨의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제 말을 따라야 되죠. 왜요? 저희 집에 살고 있잖아요. 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제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요. 왜냐? 만약에 우리가 추종하는 사람이 사탄이야, 악의 중심이야, 근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추종하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해. 그건 다 죄겠죠. 문제겠죠. 사건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분이 선의 기준이에요. 질서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무익할까요? 유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해주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해줘요.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말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저희 집에 사는 한 저와 닮아갈 겁니다.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제가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대로 아이들도 비슷하게 살아가겠죠. 왜요? 제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큐티 하죠. 큐티. 큐티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적용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큐티 전부입니다. 이 큐티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죄를 떠나야 합니다. 이 죄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 화살은 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관역에 맞아야겠죠. 그게 그의 역할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어떠한 의미나 목적 없이 우연히 발생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목적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 이 말을 굉장히 쉽게 표현하는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말을요, 압축하면은 너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존재,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시대에 되게 마음적으로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확 몇 배로 늘어났어요. 이게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병리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곧 죽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랑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필요 없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목적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냥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그 지체들 손 딱 잡아주면서 따뜻하게 딱 잡아주면서 너는 목적이 있어. 한번 볼게요. 너 목적이 있어. 실망하지 마. 괜찮아. 이뤄주실 겁니다. 자, 문제는 사탄은 우리가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그 목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인간의 목적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로 정의하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사랑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성경에 쓰인 대로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가진 존재들인 거죠. 그러나 사단이 이걸 원하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좀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런 느낌을 어디서 많이 받았냐면, 이 사회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죠? 이제 남의 것에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그냥 알아서 즐겁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 막 대두되긴 하지만 결국 이런 그 개념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문화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요, 가정을 해체시켜요. 가정이 가정답게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서울의 출산율이 0.5명입니다. 출산율이 0.5명이에요. 되게 슬프죠. 왜 슬픈지 아세요? 낙태율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섹스가 즐거움을 위한 용도로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통탄할 일이죠. 말세.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라고 하는 책임은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기고 맛있는 걸 먹고 나의 본능은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창구로는 계속해서 쓰이는 겁니다. 말세죠. 한국 평균 출산율이 0.7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0.7명. 여러분 부디 많이 나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2명 이상. 재은아, 홍규야, 희수야, 너희들에게 달렸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겁니다. 문 닫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죠. 앞으로 문 닫는 공장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문 닫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겠죠. 같이 들어오는 것이 종교입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습니까? 첩이 많았어요. 부인이 많았어요. 그 부인들이 각 나라에서 자기의 종교를 다 들고 옵니다. 솔로몬이 막을 수 없었어요. 왜요? 정치적인 결혼이었거든요. 다 허용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기 시작해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나라를 둘로 찢으십니다. 그때부터 큰 하강곡선을 그리며 이스라엘이 그 신앙적으로 무너져 가요. 그걸 솔로몬의 죄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솔로몬의 죄. 그러면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차별금지법 얘기를 꺼낼까요?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요즘 같은 보수는 보수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요즘 같은 진보는 진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보수가 진보 같고 진보가 보수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대가 악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분별해야 돼요. 많은 신호들이 마지막 때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나는 괜찮겠지. 에이,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도둑같이 온다 하셨어요. 도둑같이. 자, 자꾸 얘기가 무거워지는데 오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3번, 온전히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균형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검증되어야 하는 거죠. 은사주의자들을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행동한다고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파괴돼요. 형식이 없어지고.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는 항상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질서가 없이 평등하게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린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린 알아요. 유토피아는 현실에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다가 뭔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어. 개인적인 일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말해지고 싶고 이야기거리가 돼야 될 것 같으면 공동체와 꼭 조율을 해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물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목자를 찾아가는 거죠. 언니, 누나, 형, 오빠, 나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 근데 이게 맞는 걸까? 하고 공동체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 응답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로 가는 게 맞을까? 하나님, 이게 맞다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건 괜찮아요.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야, 너도 직장 구할 때는 무조건 3일 기도해, 금식 기도해봐, 이런 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근데 문득 조명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 조명이 문제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몰래 와가지고 교회의 조명을 다 바꾸지 마시고 공동체와 협의를 하고 그 검증을 받아야죠. 아, 그래? 나도 근데 그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교회 조명이 뭔가 조금 예배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같이 나누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해요. 교회는 가는데 저 사람과 나랑 별로 상관이 없고 저 사람의 생각은 저 사람대로,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된다. 이런 교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회겠죠. 네. 서로 삶을 나누고 이야기해보고 듣고 그래서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에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본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세 번째로는 각지체 분량대로 사역하며 서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조금 더 이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협업.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사역이 그렇게 다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간단하고 되게 단순했습니다. 찬양하는 일, 주부 만드는 일, 이 정도, 청소하는 일, 간단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찬양만 해도 분야가 되게 다양해지고, 예배팀 준비하는 것만 봐도 되게 분야가 다양해지고, 또 멀티미디어만 해도 음향과 막 영상이 분리가 되고, 영상도 막 PPT를 보고 영상을 만들고 막 되게 다분화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서 나가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 4번 보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도 협업하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도 협업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못 하실까요? 성부 하나님이 그 세 가지 다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협의하에 삼위 하나님께서 역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삼위 하나님의 논의대로 협의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구원의 사역들과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되어갈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33년, 약 33년 정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앞에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우 나 십자가 이거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 이거 좀 물을 수 없을까요? 근데 나는 진짜 너무 물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누구의 뜻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지으신 거예요. 지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예수님 역할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로 기다리다가 누가 오시죠?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2번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친히 성취하셨습니다. 3번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느끼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을 기대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성령님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성령님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신격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번에 보면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그냥 내 고민, 내 생각은 아닐까?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건 아닐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 없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답 주세요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과 전혀 어떤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하나님 기도원하게 하신 것처럼 제가 앞에 솜을 놓을 테이니 이 솜에는 비가 가득 차게 하시고 온 지면에는 비가 없는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따져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무당식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방향성이나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가면 됩니다.
뭔가 무당처럼 이 홀짝하는 것처럼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라고 결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미신앙적이에요. 불신앙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적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그와 같이 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이제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줄이면 사랑하라 해. 사랑 받았으니까 너도 사랑해라. 간단하죠? 여러 가지 막 붙일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문제는 이제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일이 어려워서 일 힘들다고 한 친구는 제가 정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뭐가 힘들어? 잘 적응하고 있니? 괜찮니? 일할 만하냐면 정말 10중 8구. 대부분의 친구들은 일은 익숙해졌는데 사람이 힘들어요.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일은 익숙해지면 다 잘해요. 근데 관계는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는데 참 그렇다 공감을 하게 된 말이었어요. 이분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머리 위에다 용광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용광로를.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하기를 커피포트를 좋은 걸 사야 되는 건가. 근데 그분이 뒤에 바로 이어서 사랑의 용광로를 들이보라 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남자 집사님이 있었대요. 자기가 항상 뜻이 부딪히는. 근데 그 집사님을 품으려고 해도 그 집사님이 너무 도망가고 막 이래서 그 집사님의 가족, 아내와 두 딸을 많이 사랑해 줬답니다. 볼 때마다 이름 불러주고 선물 사주고 내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근데 어느 날 이 남자 집사님이 또 목사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내 집사님이 왜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냐면서 아주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그 두 딸이 달려와서 아빠 그러지 마 하면서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또 하나는 자기를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싫어하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에게 어느 날 자기 마음을 담은 편지와 선물을 주셨다 그래요. 근데 2주 후에 이제 이분이 같이 비행기 타고 같이 이제 선교 여행 같은 것 같아요. 여행을 갈 일이 있었는데 자기를 찾아와서 굉장히 밝은 얼굴로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다면서 그때부터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옳다라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그 미움은 계속 돌아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도 마음이 좁쌀만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제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을 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 양현준? 끝나고 따라와. 많은 사람을 풀지 못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애초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의 기도 제목이었고요. 지금의 기도 제목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 사역 못합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직장 상사 또 같이 일하고 있는 과정에 유독 일을 못하거나 나를 피곤하게 하거나 얘는 사회성이 떨어지나 하는 정도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꼭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면 피해보는데요. 연좌제예요. 쟤 도와주면 나도 같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구원 받을 만해서 죽으셨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랑받지 못할 만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아직도 멀은 거예요. 자, 3번 하나님의 음성은 비성경적이거나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들은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잘못된 거죠. 성경적으로 우리는 한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며 그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요람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그 교회는 지역적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전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친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잘못 들은 거죠. 또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 들은 음성을 권위를 두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훈계하는 걸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고 성경보다 위에 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있어요. 되게 많아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이 성경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신사도라는 것이 새로운 사도라는 말이거든요. 그 사도가 본인인 거예요. 주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누가 혹여나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112에 신고하세요. 미안합니다. 재미가 없네요. 예, 6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야 될까? 공식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형화된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에 제발 현혹되지 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일반화된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의 음성 듣습니다. 저 요즘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시대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꼭 나타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간 미혹하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듣기 좋은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꼭 방언해야 돼.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고 찬양해도 되고 말씀을 읽어도 되고 괜찮습니다. 정형화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경험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기도만 해가지고 치유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그 책 한 권 읽은 사람 같은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 읽다가 변화가 되고 실제로 신체가 치유되는 경험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말씀 읽다가도 신비한 체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하다가도 그런 일이 있죠. 말씀 읽다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찬양하다가도 신비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로 이것만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제일 위험해요. 요즘 그 원푸드 다이어트 제일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저희 이제 아내의 할아버지, 아내의 할아버지는 그 채식주의자예요. 생식주의자.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원푸드 위험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찬양만 열심히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골고루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그리고 교제도 나누고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은 엄청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셨다 그러던데요. 안타깝게도 그 영적인 세계를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주제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영의 세계가 열리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다 갈 건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손잡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같이 가자. 좋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환경과 사람 그리고 삶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알 수 있는 증거들과 방식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그 듣기를 원하지 않아서 파악 못할 뿐입니다. 기도하면 뭐가 좋은지 알아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삶에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실까요? 기도 안 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기도 안 해도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근데 기도 왜 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건의 증거들을 발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준이 올해 안에 장가 가야 되는데 아직 여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보내주십시오. 근데 다음 주에 현준이가 갑자기 여친을 데리고 와. 반응이 좋네요.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그럼 저는 뭐예요? 전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근데 제가 기도 안 해도 현준이는 여친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별 감명이 없겠죠. 대단한데 진짜 올해 안에 가는 거네 이러고 말았겠죠. 근데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현준이가 보여준 행동은 뭐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그 사건의 간증들이 많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행복하겠죠. 왜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은 모르겠죠. 동행하신다는 걸 알겠어. 오케이. 감사하네. 너무 행복하네. 덕분에 좋은 직장 가겠네. 나 덕분에 공부 잘하나 보네. 덕분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은가 보네. 그런데 그 직접적인 경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간증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